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은 5장 22절부터 7장 7절까지 보고 싶은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7장 6절 7절만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한번 말씀 중에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7장 6절 7절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건강 문제로,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힘들고, 직장 문제로 힘들고, 학교 문제로 힘들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힘들고, 그 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많은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딴 얘기만 하시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가끔 간증이 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내가 직장을 못 얻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돈을 주시고, 이런 그 간증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는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혀 공부를 못하고 실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잠시 그 전에 기도를 하고 잤는데 갑자기 그 문제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나는 왜 저런 일이 안 생기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설정한 이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보시면요. 5장 22절 23절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오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면서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히려 벽돌 만들 때 쓰는 짚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탄식하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당신 때문에 내 수입이 줄었고, 당신 때문에 내 여가 시간이 줄었고, 당신 때문에 내 건강이 위험해졌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을 하는데 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와의 관계성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일을 시키는데 그가 이전에는 짚을, 그러니까 벽돌 만들 때 쓰는 짚을 다 애굽인들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서 만들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더 힘들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언제 있을지도 모를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금 당장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고 바로가 언제 우리를 내보낼지 모르겠는데 그때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 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아이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요. 나는 지금 내 수입 문제를, 내 수입이 좀 모자라서 좀 더 이제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허락해 주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게 맞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세상에 지금 당장 있는 이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살아보면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야, 뭐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6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웅장하게, 정말 멋있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2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로 끝나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대헌장과도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데,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겠다,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소작농하고 있지만 이제 너희가 지주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가 그 땅을 갖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낭독을 해보면 이분이 정말 멋있거든요. 정말 들어보면 가슴을 뛰게 만들 만한 그런 엄청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으시면서 느껴보시고 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괴로워. 마음은 상했어. 그러니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개의 심각한 간극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결책,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로 앞에서 괴로워졌어요? 물론 그 전부터 괴로웠어요. 그 전부터 종살을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왜 더 힘들어졌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내보내달라고 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가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라가 아니고 저들에게 다른 어떤 그들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짚을 안 주니까, 예를 들어서 짚을 어디서 날라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는 지역 곳에 갑자기 집들이 막 솟아나게 하신다든지, 그죠? 아니면 신기술을 딱 연마하게 하셔가지고 짚을 안 쓰고도 멋있게 벽돌을 잘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예전에는 짚이
있을 때에도 뭐 한 시간당 10개밖에 못 만든 것을 갑자기 시간당 100개씩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걸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없고, 야, 다시 너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아주 원칙적이고 원리적이고 늘 해야 되는 이야기. 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는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함께 하심 등등과 관계될 법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이런 것 아닙니까? 야, 목사도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주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내가 이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노역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별로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대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맞죠. 하지만 정작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도 12절하고 13절을 비교해 보세요. 12절과 13절.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뭔가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쟤네들을 끄집어내는 거고, 중요한 것은 네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 현재 상황, 지금 짚을 안 줘가지고 괴롭고 사람들은 힘들고 너무너무 바쁘고 예전보다 더 힘들어져서 막 탄식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죠.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구체적인 답을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왜냐? 이미 우리들에겐 엄청난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고 사실은 엄청난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느끼려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만끽하지 아니하고 현재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평하는 일이 현재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와 타협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냐? 다 가진 녀석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없다고, 예전보다 좀 더 힘들어졌다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네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가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에 사는 애들이 좀 그래요. 보면은
선물 세트가 들어왔어요. 선물 세트가 딱 들어오면 그 안에 이제 보면 선물 세트 안을 까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치약, 늘 쓰면서 말이죠. 치약이라든지 비누라든지 또는 먹는 거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관심이 가진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겉에 싼 보자기가 화려하게 좋아 보여요. 이거 내 거 할 거야 하고 가지는데 아니야 그건 내 거 할 거야 하고 가지는 겁니다. 서로 싸워요. 그 보자기를 갖겠다고. 제가 보기엔 쓰레기예요. 조금 있으면 버릴 거예요. 그래서 난 늘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쓰레기 갖고 싸우냐? 쓰레기를 더 갖겠다고 싸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 조금 힘들 수 있고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더 강해질 것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중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거리들이 될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그걸 통해서 내가 한층 더 성숙하고, 그것들이 나의 하나의 자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광야와 같은 과정, 고난 겪는 과정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실 생각이 없으시고요.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거 타협 안 해주실 겁니다.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그래 힘드니? 그래 오늘 빠져라. 그럴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 공부 따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너 먹여 살려줄게. 되나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는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견뎌야 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가야 할 힘을 가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집이 오냐 안 오냐 벽돌을 몇 개를 만드냐 안 만드냐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철저하게 내가 왜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바로는 안 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힘들어요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 설정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요. 14절부터 제가 좀 자막이는 좀 줄여놨어요.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이제 쭉 족보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족보냐 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엄청난 사람이 나타날 때쯤 되면 그 앞에 족보가 쫙 나옵니다. 마태복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족보가 막 나오죠. 맨 끝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제시되기 전에 앞에 족보가 쫙 나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구의 자손이시며 누구의 자손이시며 누구의 자손이시고 누구의 자손이시고 누구의 자손이시며 줄줄줄줄줄줄줄 여기다 이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이 왜 앞에서 족보를 쫙 열고 하느냐. 이 족보가 길면 길수록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아들 누구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시고 누구의 아들이시며 누구의 아들이시고 누구의 아들이시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시고 그 중에 이분은 이분이시며 그 중에 이분은 이분이셨는데 그분의 자손이신 누구 이렇게 짠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아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와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듣겠어요. 저는 이미 두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2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다시 나는 여호와라. 앞에 나는 여호와라. 그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6장 2절부터 8절까지 엄청나게 멋있게 딱 선포하신 다음에 이 능력을 너희에게 주마. 네가 이들을 구원해내라 하는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다음에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근데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옆에서 보고 있자면 답답하죠. 예.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게 굴고 있는지를 잘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게 문제예요.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이게 필요해요. 한데 가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조금 어린 아이들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나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막 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문제는 정말 찰나적이고 한 두세 시간 지나면 그 문제를 잊어버릴 거예요. 틀림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얻겠다고 요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가 장성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몰고 가는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족보가 쫙 나열되면서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인생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예,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나의 인생을 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큼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가진 자들이 돈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도대체 왜 이런 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에 매몰됩니다. 마치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매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7장까지 넘어가면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 말이 돼요. 똑같은 말이 역시 받아집니다. 7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사실은 신같이라고 번역하는데 신이 되게 하셨다. 너는 바로 앞에 서면 미디안 목동 모세가 아니야. 넌 신이야, 신.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과 같은 존재로서 바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네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야. 보통 신이 직접 말 안 하거든요. 뭐 딱 서 있으면 그 앞에서 쪼로록 나와가지고 우리의 그 신께서 말씀하시기라고 이렇게 딱 말한단 말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모세와 아론이 어마어마한 권세로 지금 바로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낼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눈을 잠깐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지금 당장의 힘든 세상의 삶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그것을 네가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것들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투덜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투덜거릴 때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통장 잔고가 작다는 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지금 내 주머니에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귀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가지지 못하였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읽은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세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예, 저들이 80세 노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능력이 없을 것 같은 나이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었죠. 그리고 그 권능이 다음 본문부터 마구마구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고귀한 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가치를 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험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위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 데서 관심이 없으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제가 사랑의 교회, 섬기기도 전에, 전에 연희교회라는 데를 섬기던 시절에, 아주 저도 그때 엄청나게 젊었죠. 20대였습니다. 20대 강도사. 정말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였는데, 예. 요즘도 다들 아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피카츄라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때는 피카츄가 뭔지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 뜰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유년부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유년부를 한 건 아니었는데 유년부 애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피카츄가 하고 그때 피카츄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카츄가 뭐야? 그랬다가 얘가 파사사 웃어서 나를 아주 무시하는 소리를 싹 보면서 이 아저씨가 피카츄를 모르네. 그러면서 완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 날 깔보는 눈치로 딱 보면서 어떻게 피카츄를 몰라? 되게 무식하네? 이런 느낌으로 저를 깔보면서 헤어지면서 엄마하고 손자가 엄마 저 아저씨는 피카츄를 몰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피카츄를 몰라도 인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걔한테 지금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모욕은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피카츄를 아느냐 모르느냐 수준으로 지금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내 인생에서 괴로워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정말 그것이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귀합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썩을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 또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고귀한 걸 바라보면 피카츄 따위는 가끔 주십니다. 이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들, 참으로 이 세상의 썩을 것들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꿈을 꾸고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승리해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온라인 새벽 기도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